원망과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여는 것이요, 감사와 찬양은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엽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축복과 기회의 문을 여는 이 감사를 추수감사절에만 새기고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감사의 계절이 끊이지 않는 이 1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행복 연습을 하는 이 감사가, 찬양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이 한 주도 거룩하게 여러분들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후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어쨌든 우리 감사를 통해서 정말 행복과 축복의 문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사는 한 부자가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값비싼 골동품을 모아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주 또 좋은 골동품이 하나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골동품을 사기 위해서 먼 곳을 가야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자신의 집을 비워야만 하는 그런 일정이었었습니다. 평소 자신이 부자라는 것과 또 값비싼 골동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이 소문이 났기에 자신이 비운 사이에 도둑이 들까봐 이것이 너무나 밤잠 이루지 못할 만큼 그에게 큰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묘안이 하나 떠올랐죠. 그리고 갑자기 그는 뉴욕의 허름한 시장 뒷골목으로 가 값어치 없는 골동품들을 싼 가격으로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값비싼 자신의 골동품 사이사이에 그 싸구려 골동품들을 배치해 놓고는 싸구려 골동품에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산 골동품에는 1,000만 원, 10,000원 주고 산 골동품은 막 2,000만 원, 말도 안 되는 값어치를 붙이고서 그렇게 곳곳에 두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6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아니나 다를까 역시 도둑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도둑이요, 진짜 값비싼 골동품들은 다 놔두고 이 주인이 묘안으로 떠올리고 붙여놨었던 가짜 가격표가 붙여 있었던 싸구려 골동품들만 다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실화를 통해서 이 어리석은 도둑의 대명사로 항상 이 이야기는 회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도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어리석은 도둑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가짜로 붙여놓은 헛된 가치에 속아 어리석은 도둑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돈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렇죠. 돈의 가치는 뭐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란 법 아니겠습니까?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숨 걸 만큼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오늘날 세상은 성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얻는 일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혹은 화려한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기죽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고 한 번뿐인 인생과 젊음을 쾌락으로 마음껏 즐기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날도 매스컴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성공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화려한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으니 이것을 가져야지만 너희 인생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열심히 살라라고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온 후에,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 앞에 선 후에야 이게 아닌데 겨우 내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그동안 이렇게 달려왔는가 깨닫고 후회하는 인생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죽을 때까지 쉽게 놓지 못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건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이거만큼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신앙을 뺏긴다 할지라도 이거만큼은 죽을 때까지 놓을 수 없다라고 붙들고 있는 인생 최고의 가치들이 몇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드는 그 인생 최고의 가치를 가리켜 따라 세웁시다. 핵심 가치, 절대적 가치, 핵심 가치,
절대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인생에서 모든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다 쏟아놓고서 내가 붙들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핵심 가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자존심, 고집, 시간, 열정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싶은, 놓지 못하는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는 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쉬운 답이 있다라고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놓지 못하는 최고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여분의 시간과 여분의 물질과 여분의 그 열정이 어느 곳을 향해 흘러가느냐를 보면은요, 여지없이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에 절대적 가치를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실제로 있어요. 한 끼의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그분들은요, 몇 시간 동안 먼 곳까지 운전을 하고 한두 시간을 기다려서라도 그 음식을 꼭 먹고 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전국의 빵집 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면은 항상 그분에게 가끔가다 연락을 해요. 목사님, 이 동네에는 어떤 빵집이 유명해요? 예, 여수에는 여수당이 있고요, 전주에는 무슨 초코파이 집이 있고요, 어디에는 무슨 집이 있고요. 심지어 제가 살면서 알지 못하는 부산과 기장에 새로운 맛집, 빵집이 생겼다라고 저한테 여러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은 왜 빵집 지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인이 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애처가이신데 사모님이 빵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조금 불편해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빵만 사다 주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사랑하는 마음, 또 행복한 가정과 부부생활 이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빵을 사다가 사모님에게 바치는데 사모님은 그 빵만 먹으면 행복해지고 어떠한 서운하고 억울한 일도 한 방에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에 최고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요, 그 먹는 것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쏟기 시작합니다. 외모에, 치장하는 일에 특별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씩 청년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걔가 맞기는 한데 뭔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보면 어느 날 눈 쌍꺼풀을 하든가 꼭 눈을 한 친구들은 만족이 안 돼서 코가 낮은 게 보인대요. 또 여러분, 그 다음해에는 어느 날 몇 달 안 보였더니만 코가 높아져 가지고 온 거예요. 코가 높아지고 나서 자족하면 참 좋으련만 얼굴형이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럼 또 여러분들 몇 달 안 보이면은 턱뼈를 깎고 나타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번 돈과 여러분들 그 열정을 아프고 고통스러운데도 여러분 성형수술하는데 다 투자해요. 욕할 수 없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그 친구에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화려한 외모는 절대적인 가치와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죽고 싶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산다는 것 때문에, 혹은 무언가 그런 비싼 것들을 내가 여러분들 착용하고 입어야지만 자존감이 세워지시는 분들의 절대적인 가치에서는요, 돈이 없어도요, 카드빚을 내서라도 명품 액세서리와 옷과 여러분 장비들을 구입을 합니다. 평소 사회적인 약자들을 돕고 다음 세대의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 분들은요, 돈만 생기면 구제하고 돈만 생기면 기부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남자 화장품 회사 중에 꽃을 든 남자, 그 화장품 아시는가요? 그 화장품의 회장 강석창이라는 분은요,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 몇 년 전만 해도 사회에 기부한 정식 기부액이 10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했던 기부까지 한다면은요, 천문학적인 어떤 이제 액수가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오늘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 기부하는 일에 사활을 거십니까? 한 번은 자신의 모든 재산 중에 99%를 1%만 자녀들에게 주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거든요. 이 강석장 회사는 이렇게 회장은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 기부하려고 창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사람들을 도와서 모두가 함께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 그 꿈을 꾸며 자신은 이 창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약한 자를 돕기 위한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와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은 어느 곳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써야 될 반드시 중요한 바로 그 영역 말고 여분의 시간이 있잖아요. 여분의 물질이 있잖아요. 여분의 재능이 있잖아요.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고 무엇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뿐 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이 흘러가고 있는 곳에 나의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가치 없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일,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될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서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될 존재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아침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좀 다른 거창한 얘기 하지 않으려고요, 본질적인 얘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식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 좀 본질적인 이야기와 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절대 가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죽을 때라도 절대로 놓지 말고 붙들어야 될 성도들의 핵심 가치, 절대 가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핵심 가치와 놓치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어야 돼요. 첫 번째,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핵심 가치, 절대 가치가 있다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놓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의 영원성,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놓지 말아야 될 절대 가치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성도는 살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성도는 후회하지 않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성도는요 힘을 얻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성도는 영향력을 끼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행복과 축복에 여러분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듯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기를 꼽으라면은 중세 시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 흐려지고 멀어졌던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귀하기도 했겠지만은 성경책을 어찌하다가 소유를 하게 되더라도 일반 성도가, 평신도가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철저히 이 천주교의 사제들이 금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의 사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롯이 말씀을 풀고 선포하는 것은 이 카톨릭의 사제들의 이게 고유 영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풀어주면 참 좋으련만 라틴어로 이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목회자가, 저는 그런 능력도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악용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무언가 여러분들 중세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이 가장 어둡고 암울할 때에도 언제인가 하면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심령이 타락을 하거나 어둡거나 우울할 때는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잖아요.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를 들고서 읽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내가 듣고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의 삶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예, 때로는 시련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를 들고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읽고 듣고 연구하고 붙들며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오뚜기 인생처럼 넘어질 때마다 바로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 기억하십니까?
건드려도 다시 일어나요. 심지어 던져도 여러분들 처박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내가 주어진 모든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런 오뚜기와 같은 인생들이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동의 1위로 뽑는 이가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입니다. 오랫동안 부동의 1위는 항상 링컨 대통령이 차지를 하죠. 여러분 그의 일화를 다 알고 있잖아요. 참 불행한 어린 시절과 일생을 보냈습니다. 아주 가난한 오두막집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여러분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린 자녀에게 아버지가 사라지는 것도 여러분들 아픔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건 우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어린 아들 링컨에게 하나의 유산 하나를 물려줬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평상시 애용하고 늘 읽던 낡고 작은 성경책이었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엄마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를 평생 축복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링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붙들고 평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여러분들 큰 사업에서 2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약혼녀가 여러분들 죽음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려 자살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정치의 뜻을 두고서 도전했을 때 7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아들이 2이나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힘들었던 그가 결국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남북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오가는 세대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를 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취임되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와 여러분들 섬기기로 선포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화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그의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장면이 있지만 딱 그 문장 하나가 저는 오랫동안 가슴에 새겼어요. 자주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거리요. 링컨은요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통령이 돼서도 나는 육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영의 식탁에 먼저 나갑니다. 영의 식탁에 나가기 전에 절대 육의 식탁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침밥 먹기 전에 항상 성경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날에는 밥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흘려 지나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 섬기는 목사가 제법 바빠요. 분주해요. 여기저기 찾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외부 사람들이 오고 또 여러분들 여러 모양의 노예에서도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저도 바쁘고 분주한데 나라를 책임지시는 분이 얼마나 아침서부터 눈 뜨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 않는 게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이 시간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핵심 가치, 절대적인 가치였기 때문이었고요. 결국 핵심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말씀을 붙드는 링컨의 삶을 하나님은 평생 축복하셔서 오늘 우리 오는 세대들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일화로 또 인생으로 삼으신 것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 가치로 삼고 듣고 읽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인생들 하나님 방황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이야기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절망케 하잖아요. 세상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담대케 합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절대로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붙들고 너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해냅니다.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지켜주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의 길로 이끄는 그 힘은 오롯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간이 나면 뭘 하고 계십니까? 여유의 시간이 나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내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과 열정을 다시 한번 오롯이 쏟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통하여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 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사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에요. 예수님, 600가지가 넘는 이 머리 아픈 율법이 많은데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딱 2가지 율법만 있다면 어떤 걸 꼽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 절대 가치를 하나님 사랑하다가 죽고 이웃 사랑하다 죽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지난주까지 나눴었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행복 레시피 10계명도 몇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적어주셨다고 했죠? 몇 개의 돌판이요? 2개의 돌판. 제 질문은 실력이 없어도 시력과 눈치코치만 있으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사사로의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돌판에는 오직 내 부모를 사랑하고 육신을 살인하지 말고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고 팔뚝을 찍을지라도 도둑질하지 말고 구차에 거짓 증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탐내지 말고 자족하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두 번째 돌판에서는 이렇게 인생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죠.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결단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따라 세웁시다. 자주 만나면 된다. 거창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에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만나다 보면은요 없던 여러분 사랑도 싹 트고 마음도 여러분들 트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는 기찬제를 통해서 풍성한 우리가 잔치가 열렸습니다. 참 감사했던 거는 기찬제를 통해서 제가 꿈꾸던 그런 어떠한 이 간증들이 들리더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서로를 또 모르고 교제도 또 잘 없어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 기찬제를 하면서 또 교제의 끈들이 더 풍성해져서 또 재미가 있어졌고 또 어떤 한 분은 찬양을 하다가 그 가사에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울컥하며 또 이 소원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고 뜨거워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자주 함께 하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 이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 없던 사랑도 여러분 싹이 튼다니까는요.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런 낭만이 없겠지만 또 뭐 저 정도의 세대만 되더라도 어렸을 적 자신의 어떤 이제 안부를 전하거나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는 편지를 통해서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그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연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들이 열심히 누군가의 소식을 또 전달해주고 또 사랑의 또 이 메신저로서 그런 또 이제 구애 편지들을 전달해주는 일들이 많았어요. 어느 한 총각이 옆 동네에 사는 이 아가씨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눈에 그냥 사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 핸드폰도 없고 뭐 전화기도 없으니까는요 편지로 자기의 마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100통의 구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근성이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또 스토커일 수 있겠지만 편지로 전하는 거는 낭만도 있고 여러분 괜찮잖아요.
근데 드디어 100번째 편지를 보낸 날 여러분들 그녀에게 답장이 온 거예요.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편지를 뜯어봐 보니까 청첩장이더래요. 자기 결혼하니까 놀라오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청첩장에 찍혀있던 그 신랑이 누군가 하면은 100통의 편지를 매일 그녀의 집에 날라다 주던 우체부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뭐 믿지 못할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주 만나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자주 만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주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내 기도를 통해서는 내 마음과 내 사연과 내 아픔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며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주 만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집회를 갈 때마다 혹은 어떤 수련회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꼭 던져주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어떤, 그래서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경험하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정말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느껴보고 싶죠? 여러분들이 묻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뜨거워진 분위기 속에 아멘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던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경험하려면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도 은혜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저 오늘 좀 만나주세요. 나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다고 소문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셔야지만 해결되어지는 내 삶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 좀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의 그런 인생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다 19대 예수 만나고 나서 왜 저라고 절박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죽고 사는 왜 그 고비의 문제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 1층에서 2층 올라오는 그 여러분 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절박함을 가지고 저는 그냥 죽으라 들어갔어요. 금식하라 들어갔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죄송하지만 천국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제 지금 기억으로 절박함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내가 붙든 그분의 손을, 그분의 옷자락을 뿌리쳐 보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찾고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응답하셨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고, 떨어지는 곳에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날개를 달아주셔서 비상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맛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뼛속 깊게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까? 간절히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솔직히 쉽습니까? 목사인 저도요,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내 남편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다니까는요. 지구촌 사랑하는 건 쉬워요. 전 인류를 사랑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 직장에서 나에게 늘 말꼬리를 붙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다니까는요. 맨날 내 속을 긁어내는 남편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시집살이 시키는 내 시부모 사랑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성장반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모처럼 좋은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지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도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진짜 힘들다라고. 그런데 의지적으로 첫 번째 억지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게 하시고, 막 감정적으로는 그게 안 되지만 억지로 의지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그냥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은 결국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깊게 패인 갈등의 골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어떤 비결 처방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하면 된다. 은혜가 있으면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잖아요.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그 가족이, 그렇게 여러분 뒷공지만 봐도 여러분 미웠었던 바로 그 사람이 막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해 뭐해, 경험해봐야지 좀 아는데,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뭘 합니까? 내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핵심 가치와 절대가치 지키는 것이 소라되라니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자주 만남으로 내게 먼저 주어지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절대가치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겹지 않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일은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만큼 인생을 참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점심때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점심을 먹고 혼자 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서는 한 10분에서 많게는 막 1시간씩 걷거든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점심 먹고 혼자 이렇게 교회 주위를 걷다가 바로 교회 여기 그 대로 길 건너서 가로수길이 있잖아요. 김순희 집사님 우리 근무하시는 바로 그 빌딩, 이렇게 앞을 거니는데 저 멀리서 아주 체구가 자그마한 두 분이 모자를 쓰시고서 함께 딱 붙어가지고 걸어오시더라고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붙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얼핏 보아도 한 70대 중반에서 80대셨던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서 같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이렇게 잡지도 않고, 저도 아직은 여러분들 그렇게 늙은 세대도 아닌데도 아내랑 손잡고 가는 게 조금 뻘쭘해요.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선명진 집사님하고 전미정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아요. 근데 세상에 그 나이 드신 두 분이 이렇게 잡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주 잡고 천천히 걸어가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가고 나서도 제가 한참 뒤돌아보다가 사진을 좀 찍고 싶다가 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거길래 한참 바라보면서 저렇게 내 아내를 평생 좀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아내는 뭐 이 사연도 모르는데 혼자 막 충만해져 가지고서 안 하던 말들 계속했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러자 다음날 아침에 돼서야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서부터 여보가 사랑한다는 말 당신이 되게 많이 했는데 알고 있냐고.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어제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행복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1부 때 김건기 집사님하고 배소수 권사님이 나왔길래 갈 때는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말도 좀 속삭이면서 그렇게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 혹시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조금 인상 쓰고 싸우고 오신 분들, 오늘 서로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손을 잡고 많이 여러분 걸을 수 있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운다고요? 따라서 해봅시다. 자주 만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핵심 가치, 바로 여러분 이 절대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만 한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후에도 드려보세요.
주일날 오후까지 들으십니까? 수요일날도 들어보세요. 새벽에도 나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게 주어진 열정들을 투자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거 잊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 이런 기도 제목 있어? 내가 들어줄게. 너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 내가 응답해 줄게. 너 정말 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 내가 너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느끼게 해줄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는요, 복음 전하여 생명 살리는 바로 이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주 사랑하고 함께 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오랜 곳에서 사역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이별을 하며 이런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을 떠나면 다시 못 볼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여러분들 다시 보지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죽을 거라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가지 말라고, 죽으러 가는 길을 왜 가냐라고 눈물로 막 만류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감동의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23절 24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보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만 한번 봅시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여러분들 거주하던 곳을 떠나 여러분들 이주를 한다라고요? 아들을 바친다고요? 정상적인 거 아닌 거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거죠. 다윗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던 사람이라면 왜소한 소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백정노장의 거인 골리앗 장군 앞에 여러분 호련단신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래요. 결박과 환난 다 피하고 싶죠.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의 꿈은 편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의 꿈은 잘 사는 거잖아요. 병치레 안 하는 거잖아요. 무시 안 받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펑하고 나타나 내가 원하는 기도는 그때 그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 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이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바보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결박과 환난을 지가 직접 체험하겠대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복음 전하고 예수님처럼 생명 살리다가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그가 여러분들 이 바보 같고 멍청한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에서 생명을 바칠 만큼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복음 전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핵심 가치와 절대 가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도전하며 묻고 싶습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무엇하다가 잠시 스쳐갈 이 세상, 영원하지도 않은 이 세상 떠나고 싶으십니까? 무엇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으십니까? 요즘 혹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겠습니까? 요즘 내 영적인 상황, 내 삶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오늘 부르셔서 그 앞에 선다 할지라도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설 자신이 있으시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 가치 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살다가 죽는 평범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는 헛된 세상이 매겨놓은 거짓된 가치에 속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열정과 인생을 쏟다가 여러분들 후회하는 생애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즐기며 사느냐,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법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의 죽어가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 한 권을 저는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으로 1000명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 직전에 환우들을 만난 이 의사가 책을 썼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10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있었지만은 후회하는 것이 다 똑같대요. 뭐 때문에 후회하는가? 그때 돈을 더 못 번 것, 투자 못한 것, 좀 더 내가 편안하게 못 산 것,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아니라 항상 부동의 1, 2순위는 사랑의 부재였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더 못 사랑한 것,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아쉬움과 후회였었고,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 그거에 대한 후회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모든 여러분들 이 환자들의 동일한 후회의 고백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별 가치도 없는 사소한 것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들 붙들고 후회 없이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려드린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의 말씀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말씀이더군요. 1950년 세계 성공의 이 선교의 영웅이 바로 짐 엘리엇 선교사였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젊은인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갔다가 정글에서 그냥 이렇게 창에 찔려가지고서 이게 죽어버린 이 청년이었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낭비 또 가치 없는 죽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서특필을 하면서 비난하듯 이렇게 다루었었던 사건이 짐 엘리엇의 이 순교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짐 엘리엇 선교사는 그가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일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위해 결코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들이 있대요. 그것을 우리는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위해 결코 붙들 수 없는 세상이 매겨놓은 가짜 거짓된 가치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일기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요.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함 없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핵심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하며 세우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